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보내며 어느덧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온 성탄을 기다립니다. 오늘 교인들 모두에게 달력이 배부되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달력은 태양력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력으로 1년을 365일에 맞춰 1월 1일에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예배와 전통에 따른 교회력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한 해가 시작됩니다. 대림절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성탄절, 그리고 주현절, 또 예수님의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오순절로 이어지는 이런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고백으로 수렴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이 대림절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 참 가슴 떨린 멋진 일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 경험해 보았듯이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설레이게도 하며 또한 우리에게 조바심을 안겨주기도 하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누군가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이거나 또 할머니이고 누군가의 할아버지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와 손녀가,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놀러 온다고 생각하면 어떠하십니까? 사랑하는 손자, 손녀와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설레임과 함께 혹시라도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오지 못할까봐 조바심도 같이 찾아오지요. 박준이라는 시인은 자신의 시 메밀국수라는 시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색깔을 이야기하는데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색깔은 쌀과 국수의 중간쯤 되는 색이라고 표현합니다. 참 재밌지 않나요? 쌀과 국수의 중간, 정말 애매한 색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표현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설레임도 있고 기대도 있지만 또한 조바심도 있고 애틋함도 섞인 매우 애매하고 복잡한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표현이겠습니다. 즉,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언제나 행복한 감정만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기다림은 때로 설레임과 함께 우리에게 조바심도 느끼게 하고 때로는 외로움도 느끼게 하는 감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말해주는 일이겠습니다. 이런 기다림의 설렘과 또한 조바심을 오늘 마음에 간직한 채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시작으로 나사렛과 가버나움 동네에서 전도하신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마귀는 세 차례에 걸쳐 시험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시험을 물리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가르치시고 또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또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자신이 이 땅에 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의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호적에 관한 칙령으로 아버지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집이 있는 이 작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시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신 그 회당이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어렸을 적부터 동네에서 지내시고 다니셨던 그런 회당이었겠습니다. 당시 회당에서는 랍비나 선생, 유명하신 사람들을 청해 강론을 듣곤 하는 일이 매우 잦았습니다. 회당을 찾는 이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구약에 대해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회당에서는 이런 강론을 즐겨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이스라엘에서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되면 모든 회중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에 대한 경의를 표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 이 예수님 역시 성경을 읽으시려고 자리에 일어나 서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가져온 이사야의 글이 적혀 있는 당시 두루마리를 펼치셔서 그 내용 중에서도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된 그런 곳인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회당에서 읽으셨는지 저희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은 바로 이사야에서 말한 예언의 주인공인 메시아가 바로 예수 자신이라는 것과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는 나를 통하여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사람에게는 자유를, 눈먼 사람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심입니다. 라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참 목적이 적혀 있는 성경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탄하면 공통적으로 떠올리는 그런 한 편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탄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마구간에 누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신데요. 천사들의 밝은 빛이 비추는 이 마구간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그리고 그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가축들도 평안하게 이 아이와 부모를 바라보며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매우 따뜻하고 장엄하며 멋진 풍경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천사들의 기쁜 소식을 듣고 찾아온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가 성탄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생각할 때 모두가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는 매우 따뜻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움과 따뜻함에만
집중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속에 숨겨져 있는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진짜 이야기를 지나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은 왜 하필 예수님께서 가이사 아구스도의 시대에 이 땅에 오셨을까? 그리고 수많은 이들 중에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케임브리지 신학이라는 주석 시리즈를 썼던 한 유명한 신학자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본문의 내용만을 읽는 것이 아닌 당시 복음서가 처했던 환경, 그리고 사회의 역사적인 상황과 그런 이야기가 태동한 구체적인 상황까지 민감하게 읽어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역시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에서 조금만 앞으로 가보면 예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에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다른 이름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로마의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에게 당시 로마의 원로들은 새로운 호칭을 하나 붙여주는데요. 그 호칭은 바로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이를 번역하면 존엄한 자라는 뜻이었지요.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을 보면 8월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네? 어거스트, 맞습니다. 8월에 태어난 이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이 8월이라는 명칭을 어거스트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니 얼마나 그 권력이 대단했을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모든 전쟁을 종식하고 첫 번째로 황제가 된 그런 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칭송하며 세상을 구원한 구세주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로 인해 세상의 전쟁이 모두 끝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팍스 로마나. 이 뜻은 바로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었습니다. 로마의 모든 전쟁이 끝난 아우구스투스 시대부터 약 200년 동안 지속된 이 로마의 평화라고 부르는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평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왕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우구스가 만들어낸 세상의 평화, 그리고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무언가 불편해 보이는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워진 이 만들어진 평화는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당시의 많은 나라들 중에서 로마의 입장에 서 있을 때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였습니다. 로마는 이 자신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힘없는 약소국들을 침략했습니다. 그런 후에 침략국의 물건을 약탈하고 그들을 노예로 잡아갔지요. 침략한 나라에게는 강력한 군대를 보내어서 주둔하게 하였고 조금이라도 그 나라에 반역의 기미가 보이면 그 나라의 모든 이들을 다 말살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나라를 통째로 말살해 버리는 이런 로마의 힘 앞에 많은 나라들이 그리고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힘이 없는 많은 이들은 로마 제국의 무력 앞에 무릎 꿇어야만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당시 매우 경제적으로 풍요했는데요. 이런 제국의 경제적 풍요 역시 자신이 점령한 그 식민지 국가에서 수탈해온 풍요였습니다. 즉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이런 로마의 평화는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만이 평화였던 것이고, 지배당하는 약자의 입장에서는 평화가 아닌 지옥의 한 언저리와도 같은 그런 삶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과 고통으로 인해 쌓아 올려지고 그리고 유지되어지는 탐욕스러운 평화가 바로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천하로 호적하라 라는 당시 지배자의 냉혹한 명령에 따라 만삭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까지 140km가 넘는 길을 걸어야 했던 마리아는 자신의 생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찾아간 고향 베들레헴에서 그는 비어있는 여관이 없어 아무도 자신을 반겨주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산통의 고통과 절망의 불안함을 느끼며 입술을 깨문 채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주어진 곳은 비어있는 짐승의 우리 한켠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산파의 도움도 없이 아이를 낳아야 했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더 가지기 위해 자신의 야욕을 숨기지 못하였던 이 로마의 황제, 이 아우구스투스의 폭력에 맞설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한 가난하고 힘없는 젊은 부부는 삶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암담함과 외로움을 자신의 온몸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작할 때 우리가 떠올렸던 아름답고 따뜻했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실제 이 아기 예수님이 처한 삶의 온도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아우구스투스, 그는 세계의 주인이라고 불리우는 황제의 자리에 앉아 이 세상의 가장 연약한 자의 삶의 자리까지 빼앗는 거짓 평화를 만들어냈지만, 그와 반대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하늘의 존귀의 자리를 버리시고 모든 것을 빼앗겨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 땅의 가장 연약한 자들의 한가운데로,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초라해 보이는 한 짐승의 구유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 평화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가 설레임과 기쁨에 취한 나머지 종종 잃어버릴 수도 있는 숨겨진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어 예수님의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먼저 전해졌는지에 대해서 주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니 천사가 가장 먼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고 찾아간 이들은 누구라고 말하나요? 목자들, 맞습니다. 목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이 기쁜 소식을 황제가 거하는 궁전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 들판에서 노숙하며 양들을 돌보는 목자에게 찾아갔다는 건 역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당시 양을 치던 목자들의 위치가 어떠했을까요? 양을 치는 목자인이 양을 소유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부자, 어느 정도의 부를 이룬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양을 치는 목자라는 직업은 세리와 창녀들보다도 더 천대받았던 직업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속담 중에는 이런 속담이 있었는데요. 자식에게 목동일을 가르쳐주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쳐주는 것과 같다라는 속담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은 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아야만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가 소유한 양을 치는 이들이 아닌 남의 가축을 대신 치는 이들이었습니다. 밤새 양을 치며 들판에서 노숙 아닌 노숙을 해야 했던, 어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어느 일을 맡아 하는 하청업자 정도가 아니었을까로 여겨집니다.
양을 치다 행여라도 양이 잘못되거나 그 양을 잃어버리거나 또한 그 양이 다치기라도 하면 그들은 이 입은 손해를 고스란히 물어야만 했고, 조금만 잘못되더라도 역시 너희들은 도둑놈 같은 놈들이야 라는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아내야 했던 너무나도 연약하고 불쌍한 이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무시당하고 또한 외면당하며 손가락질 받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에게 찾아오면 이유도 모른 채 먼저 두려움에 온몸을 떨어야만 했던 그런 연약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경제적인 권력 질서 가장 밑바닥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구주이신 아기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라는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이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천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을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난하고 힘없어 그리고 백없어 늘 무시당하며 손가락질 당하는 이들을 위로 안고 감싸 안기 위하여 너희들과 같이 가장 천하고 낮은 모습 그리고 가난한 모습으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평안이자 참 위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연약한 자를 짓밟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만든 아우구스투스의 황제에 포장된 이 거짓 평화와 달리 우리 예수님의 나심은 이 땅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참 기쁨과 위로를 주시기 위한 참 평화였습니다. 그렇기에 성탄은, 그리고 그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자 기쁜 기다림이자 설레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까 읽어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어 주기 위하여서, 그리고 몸이 저당 잡힌 사람들에게 그 빛을 탕감해 주며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전파하기 위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더럽고 볼품없는 구유에, 그것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작고 가난한 이들, 고통받고 굶주린 이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여 소외되고 멸시받는 이들, 언뜻 봐도 세상의 변두리에서 겨우 비틀거리며 서 있는 이들을 품어주시며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추한 것들에 진저리 치는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흐느끼며 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더 낮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이시며 작은 위로와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탄이 주는 참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닮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모두 높은 곳으로만 올라가려고 아둥거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 더 커다란 권력, 더 많은 부유를 바라며 그렇게 다른 이들의 평화를 착취하는 일에 나도 모르게 무감각해진 채 나의 평화와
안녕을 1순위로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금 잠잠히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이유를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황제의 궁전이 아닌 더럽고 볼품없는 구유, 그것도 가장 연약한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누이셨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대림절 셋째 주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예수님의 겸손과 또한 긍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참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